제주도에 가면 도깨비도로라고도 부르고 신비의 도로라고도 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보기에는 오르막길처럼 보이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거기에 이제 원통형으로 된 캔이나 물병을 이렇게 놓으면 분명히 보기는 오르막길인데 이렇게 굴러서 내려간단 말이죠. 또 차를 끌고 가다가 거기에 세워놓고 기어를 중립해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신기하게도 이 차가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슬슬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또 물을 이렇게 뿌려보면 물이 내리막길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길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발견되게 된 몇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이 도깨비 도로가 발견된 경위가 이렇답니다. 신혼부부를 태우고 옛날에는 이제 제주도로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면 택시 기사가 뭐 가이드도 하고 운전도 하고 뭐 식당도 데려가지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사진을 찍겠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차를 세워두고 이게 평지 같으니까 아마 그냥 내렸던 모양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이제 차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더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이게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차가 슬금슬금 내려가는 겁니다. 이 기사님은 뭔가 홀린 듯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한때는 제주도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왜 착시 현상이 일어날까? 왜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처럼 보일까? 봤더니 이 도로의 옆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세워져 있답니다. 심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근법상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의 감각이 이렇게 이 환경에 의해서 잘못 볼 수 있고 또 착각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오르막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푹속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또 내리막길인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길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와 있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좋은 결과 때문에 더 나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쁜 상황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막과 내리막을 그냥 막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듯이 반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보는 착시 현상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형통한 일이고 형통한 길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설명이 없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쭉 보면 요셉은 정말 안 풀리는 사람,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 뭘 해도 억울한 사람 이렇게밖에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내리막길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형들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는 옷부터 형들은 작업복이고 요셉은 아주 컬러풀한 그런 채색 옷을 입게 되고 또 역할도 다르죠.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노가다를 하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말벗을 하고 또 중간중간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나이를 초월해서 형들을 압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 한 번이라도 요셉의 고자질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았던 형들에게는 요셉의 이런 모습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쌓여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이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것이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내용이죠. 그리고 39장에 오게 되면 애굽의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주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선배 종들이 기라상같이 있었지만 그 종들을 제치고 가정 총무로 발탁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는 게 요셉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가 정말 그곳에서 성공했다면 그냥 그 집의 가정 총무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고 하나님 그 과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나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일처리에 능한 실력자였고 거기에다 외모까지 출중하다 보니까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게 만든 것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감정을 이제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요셉은 종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종을 농락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위력에 의한 강요를 통해서 요셉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이 보디발의 아내는 태도가 180도 급변하게 되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오히려 자기가 집에 혼자 있는데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감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이죠.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믿고 가정 총무로 맡겨준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범죄하지 않겠다는 신앙을 지키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로 갔다면 요셉의 길이 앞으로 막 술술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승진을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좋은 조건이 되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셔서 종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고향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든가 뭔가 이런 일이 생겨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요셉이 이 유혹과 강요를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킨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노했는지, 왜 노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디발이 노했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이게 요셉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내린 처벌을 보면 이 뭔가 또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됐을까요? 이 종놈이 감히 안주인 마님에게 찾아와서 겁탈을 하려고 하다가 소리를 질러서 도망가게 되었다. 그 증거물도 지금 요셉의 옷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다. 자, 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요셉을 살려둘 남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놈은 당시 요셉이 종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들 다 보는 앞에서 때려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자 없을 그럴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보디발이 받아들인다면 요셉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보디발이 요셉을 즉시 죽이지 않고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보디발도 자기 아내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요셉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처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리고 왕의 친위대장이라는 특성상, 왕이 어떤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출탈한다거나 할 때는 집안을 비우는 일이 자주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집에서 한가했던 이 주인 마님은 그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가 지루하니까 그 종들 중에서 좀 반반하고 괜찮은 종들을 불러다가 놀이객감으로 사용했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보디발이 화가 난 것은 사실 아내의 말을 믿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화가 난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요셉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아내를 뒤집어 씌우면서 너 사실대로 불어라 이러면서 취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고,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으니까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임시로 가두어 두고 뭔가 이제 훗날을 이제 기다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한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감옥의 나락으로 더 깊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 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요셉이 일이 잘 풀려가고 정말 점점 좋은 환경으로 갈 때 이런 설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반대죠. 요셉은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인자를 더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상황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상황은 내리막이라고 설명하기는 부족하죠.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신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 중에 좀 똑똑한 놈이 있어서 맡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간수로 들어온 겁니까? 죄수로 들어온 겁니까? 죄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다른 모든 이 죄수들이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요셉을 믿었는지 맡긴 것은 점검도 안 해봐요. 물어보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처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 가정 총무가 되는 과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자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데자뷰가 무슨 뜻이냐면 처음 해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인데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고 어디서 본 것 같고 꿈에서라도 본 것 같이 느껴지고 언젠가 경험해 봤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데자뷰라고 그래요. 이 데자뷰는 불어에서 왔는데 이미라는 말이 데자와 본다라는 말이 뷰가 합성된 말로서 이미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 이것을 시차를 두고 만약에 처음에 이 보디발의 집에 대한 사건을 읽고 한참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다시 이 감옥에서의 사건을 읽으면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정도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같죠. 억울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갈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갈 때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곳에 가 보니까 그곳이 나락으로 내리막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 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죄수지만 간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간수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간수 감옥의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일에 전적으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맡긴 일은 확인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적인 위임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받은 것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그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처음 들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 파악을 합니다. 야, 너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냐? 여기 오게 된 계기는 뭐냐? 오기 전에 너는 어떤 삶을 살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고향은 어디냐, 뭐 몇 살이냐, 뭐 어디서 살다 왔냐,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또 왜 여기로 오게 됐냐,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어느 정도 애굽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마 그 주인들은 요셉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너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 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 내가 보니까 네가 종살이 할 놈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종이 됐느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대답을 했겠죠. 내가 원래 저 가나안 땅에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또 그 위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철없을 때 처신을 잘못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팔려오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이건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흔한 스토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또 뭐 무덤에 가서 물어보면은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정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좀 다른 점이 보였다라는 거죠. 분명 이렇게 억울함이 있고 뭔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요셉의 태도를 보면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 사람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하나는 막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하면서 내가 나중에 기회만 되면 내 인생을 걸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칼을 갈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한탄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의욕도 없이 그냥 뭐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차라리 죽여주셔 이러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함부로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니까 이 다른 종들과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과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든든히 뒤에서 봐주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주인인 것처럼 뭔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저놈이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막 자기 분을 못 이기고 막 난리를 쳐야 될 텐데 웬 놈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다르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뒤를 봐주는 존재가 있는데 저놈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이런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아마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들어봤던 사람인데요. 의미요법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제 책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경험을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 아주 극도의 추위를 경험하고 그 책에 보니까 9명에게 담요 2장 주고 알아서 덮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9명이 담요 2장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마치 그냥 막 온몸을 서로 막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아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 속에 씨름을 했어야 되고, 또 언제 만약에 간수들이 와서 너 나와 이래서 끌려가면 가스실에 가서 죽어야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살아남은 자들이 그 시체들을 또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자들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면서 스스로를 견디지 못해서 낙심하고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간수들의 눈에 띄어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렇게 다 인간성이 말살되고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다가 아침마다 이 면도를 하는 거예요. 이 면도 칼로 면도를 해도 상처가 나기 쉬운데 그럼 깨진 유리로 이 수염을 깎으면 이 상처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속에서 자기를 가꾸고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빅터 프랭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유만큼은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유도 억압당하고 제한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만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구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통도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향한 어떤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또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냐는 내 개인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셉의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요셉은 지금 점점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형통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난이 다 끝이 나고 다시는 고난이 안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를 항상 승승장구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나게 만들고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히는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올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7년 대흉년을 막아내게 만드는, 그래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내올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무조건 내리막길이다라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긴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되는 터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출구가 안 보여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뉴노멀이라고 새로운 삶의 규범들이 생겨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탄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고 싶다. 옛날처럼 살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답답함을 느끼다가 나중에 더 지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벌써부터 우리는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해도 참자 그랬다가 이제는 막 이 답답함을 막 느끼기 시작을 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아마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절망 속으로 빠져가도 그 내리막길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계속 곤경에 빠뜨립니다. 정말 가까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정말 친 누이처럼 이모처럼 가까이 대해주던 주인 아줌마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리막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부산의 샘터 감리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인용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서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글인데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박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동안 더 내리막과 같이 보이는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내려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